80 넘은 분한테 여쭤보세요. 소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뭔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냥 자식들 잘되고 건강하다 그냥 편하게 죽는 게 무슨 놈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소원. 왜 예수님이 Do you want to get well? 이 질문을 하셨을까? 너무 뻔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38년 된 병자한테 너 낫고자 하느냐? 물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38년 됐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지나가 봅시다. 38년 된 병자를 세우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마른 뼈다귀를 사람으로 만드는 게 쉽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저거 살려봐, 아니 강한 군대 만들어봐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거에 비하면 38년 된 병자 살리는 건 쉽습니다. 마른 뼈, 그게 어떻게? 그런데 이제 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배웠죠. 엑스 니힐로라고 해갖고 creation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에게 Do you want to get well?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해봤자 또 의미도 없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네. 창세기에서 배웠잖아.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걸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다 드러났다고. 이거 쉬운 거네 하나님한테는. 또 에스겔서를 보니까 마른 뼈도 말씀을 들으니까 막 살아나네. 38년 된 병자. 왜 이건 안 됩니까? 성경은 다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8년 된 병자가 과연 소원이 있었을까? 낫고자 하는 인간적인 소원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있긴 있지만 실질적인 소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새 그게 다 처음에 얼마나 이 사람이 살고 싶어 했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처음 목사 됐을 때 정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 나쁜 건 아닌데 지금도 그 꿈이 있나? 예수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Timothy, do you want to get well? Do you have still that hope? That vision? Which you had when I called you first? 요게 살아있나 내가 지금. 그럼 저는 주님 제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래 이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38년 된 병자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나 좀 봐라. 여기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나 봐라. Do you want to get well?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회복은 뭐냐?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 소원을 확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갖고 갈 수 있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소원을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여기 부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가신 겁니다. 왜 꼭 38년 된 병자일까? 그 암 환자도 있겠고 다리 부러진 분도 있겠고 눈 이런 분도 있는데 왜 38년 된 병자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을 것 같다. 38년 정도 됐는데 누가 아직도 소원 갖고 있겠냐? 38년 됐는데 이제 대충 살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75세 때 새 소원을 줬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걸 믿고 갔을까요? 아니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75세에 불렀는데
분명한 건 제가 아브라함한테 배우는 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걸 어떻게 따라갈까? 아브라함도 75세야. 무슨 가질 소원을 가져야지. 무슨 75세가. 또 저는 에스겔도 그래요.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선포해봐 했더니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에스겔이 믿고 했겠지.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에스겔이 지가 말하면은 이게 뼈들이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선포했을까?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안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 에스겔은 순종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야, 믿음의 깊이는 너무 신비로워서 어떤 때는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 말하기도 싫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한번 누구 와서 여기 뭐가 있어라 하면 선포할래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괜히 그거 했다가 미친 소리 들으면. 에스겔이요 하나님 말씀 듣고요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면은 아니 뼈다귀가 말씀을 듣습니까? 돌멩이 같은데 38년 된 병자는 듣기라도 하지. 뼈다귀가 어떻게 들어요? 아니 뼈다귀는 그만두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 얘기를 해? 허공에다 대고 뭔 일이 일어난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말을 했는데 거기서 생명이 생기고 글로리어스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까? 어떻게 뼈다귀한테 말을 했는데 뼈다귀가 사람이 됩니까? 근데 잘 들으세요. 우리는 잘못하면은 내 능력으로 내가 뼈다귀를 살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살리고 내가 38년 된 병자를 살린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착각.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에스겔처럼 그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냥 막 선포해 봅시다. 그러면은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그 누가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 야, 이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 창조의 역사를 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그 따지려고 하지 말고 될까 말까 생각하지 말고 그 머리 그 농구공보다 작은 머리 굴려봤자 얼마나 굴리겠다고. 많아봤자 IQ 내가 보니까 이 안에서 최고 높은 사람 150? 한 명 있네. 152 되는 분. 그래봤자 152입니다. 그 머리가 뭐라 했다고 돌리고 그럼 돌리면은 뼈다귀가 살아나는 게 답이 나옵니까? 38년 된 자에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순종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회복을 위하여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저는 Do you want to get well? 이 말씀이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 말씀이요 창세기 1장 1절로 들려요.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당연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회복의 역사가 뭡니까? 창조의 역사란 말이에요. 창조. 될까 안 될까? 그건 회복이 아니고 네가 하는 거고 의사가 하는 수준이고 그건 하나님의 회복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창조도 생각하시고 또 에스겔도 좀 마른 뼈도 생각하시고 38년 된 걸 생각하시고 동시에 나도 생각합시다. 자신을. 나의 혹시 그래서 이걸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소원을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있는 분은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제 오늘 집중해서 볼 게 이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부분입니다.
지식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열매 맺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 엄청난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믿음이 그렇게 있어도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헌신을 그렇게 하고 봉사를 하고 남을 도와줬는데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왜 그러냐?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것이지 지식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의미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그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랑이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특히 나이스케언들은 나이 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 권사님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 할렐루야, 아멘. 나이 들었으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거 있죠. 뭐 나이 들으셔도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쩔 수 없죠. 그럼 일하세요. 괜찮습니다. 일할 건강도 있어요. 그럼 일할 것도 없고 나는 매일 논다. 할렐루야. 매일 놀 수 있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나 같으면 교회 와서 살겠네. 와서 살아. 집안 청소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하다가 또 아유, 요즘 너무 심심해. 갈 데도 없고 이민살이는 경로당도 없고 왜 교회에 있는데 왜 그런 소리 합니까? 풀타임으로 오면 되지. 우리 목사를 제가 예를 들면 은퇴를 했더니 할 게 없다. 은퇴 없으면 나는 은퇴하면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할 일이 산더미처럼 저는 많아요. 그래서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절대 나는 나이 먹어서 못해. 나이 없어서 많아서 못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덕을 못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 더 잘 키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이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마세요. 지식이 덕 세우는 거 아닙니다. 돈 없어 못한다. 이 소리는 더 하지 맙시다. 우리 비참해지니까. 돈 없으면 기도합시다. 돈 없는데 어디 먹는데 옆에 가서 먹고 싶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왜 건강이 나빠서? 그럼 누워서 기도합시다. 누워서. 다시 봅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모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보같이 나는 사랑 못 받아서 사랑 없어 이러고 다니지 맙시다. 제가 가끔 그래요. 어떤 아줌마가 나는 우리 남편 사랑을 못 받아갖고 인생 살맛이 안 나. 살맛 안 납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잖아. 그거로 이겨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쉽지는 않지만 그걸 이긴 분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으면 행복해야죠. 힘내야죠. 사랑받았는데 막 죽어갖고 다니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 이 말이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괜찮아요. 왜죠? 덕은 사랑으로 세우는 거니까.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게 나에스크거든요. 나에스크. 새벽기도, 또 성경에도, 또 개인전도, 주일성수, 마지막이 뭐죠? 온전한 11조. 이게 이제 요걸 하는 겁니다. 요걸 잘 실행함으로써 이거는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했다고 더 부자 되고 물질적으로 건강해져.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절제적인 삶을 사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또 가봅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렇게 구원이 되신데 그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길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조금 더 나가서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라고 했죠? 멸망하는 자, 다른 부류는 구원받은 자. 그래서 성경은 멸망하는 자를 뭐라고 했죠? 땅에 속한 자. 구원받은 자를 하늘에 속한 자. 멸망하는 자를 낡은 자. 그러니까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한 그걸 낡은 자.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자, 거듭난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성경은 덕을 세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고 구원받는 길을 이제 위에서 내가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덕을 세운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죠? 저는 멸망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거 따질 거 없습니다. 당연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지,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야 되고, 그렇게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화내지 마세요. 저는 감사해요. 그게 왜 당연하냐? 당연하죠. 누가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죄 지으면 할 수 없이 죽어야죠. 그죠? 근데 죄 안 졌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것보다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힘 없으면 죄 안 져도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됩니다. 왜? 왕따 당하고 너 죽어 하면 가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참 미련하다. 어떻게 힘도 있고 죄도 안 졌는데 왜 거기서 죽어? 그리고 또 그런데 또 저 죽은 사람 때문에 왜 내 죄가 없어지냐?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냐 너? 에이 미련한 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게 감사한 것은, 만약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면 저는 십자가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보여? 이해가 돼? 너 그게? 나를 믿고 말지. 여러분 십자가는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성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들여다봐도 그게 구원을 준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왜 이게 보입니까? 은혜 받아서 그래요. 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보여야지.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이성으로 누가 멸망해 가는 자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힘 없어요. 안 보여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막 보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붙들었다, 그 말이 뭐예요? 그냥 붙들고 있으면 돼요? 나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지혜를 소유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 지혜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이 능력으로 못할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는 덕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덕을 세운다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 문자적인 의미가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집을 세우자. 이 말은 또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부서진 집을 다시 잘 회복한다. 든든히 세워라. 혹은 그걸 이제 한마디로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을 세워라 이게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덕을 세워라가 아니라 그냥 덕을 세워라 한 단어인데 요건 한번 들어봐도 괜찮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오이코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오이코스 선교회도 있고 기도회 있고 그러죠. 오이코스가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별거 아닙니다. 집. 오이코스. 참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말 하나? 오이코스 도메이. 오이코스에다 뭐를 붙여놨죠. 그죠? 그러니까 오이코스가 집인데 오이코스 도메이 요게 덕을 세운다란 말이에요.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개인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38년 병자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이코도메 하신 거예요. 덕을 세우신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를 세운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오이코도메 하는 거예요. 세우는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겁니다. 어떤 일에? 덕을 세우는 일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38년 된 병자를 세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집을 건실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터가. 우리 교회의 터, 우리들의 기초는 뭡니까? 반석이요, 반석.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 터 위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터 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터 외에 어떤 것도 터가 돼서는 안 돼요. 요거 하나 위에 그냥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는 우리를 바람이 불어도 굳건하게 하고 불이 나도 굳건하게 하고 막 뭐가 불어도 이거는, 그래서 교회는 영원하리라. 성도는 영원한 겁니다. 이걸 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청지기. 그래서 청지기가 NS예요. Nice Steward. 요게 바로 아까 오이코스 집, 오이코도메이 덕을 세우는 거. 그럼 청지기는 뭐냐? 오이코도모스. 비슷하죠 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세우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거야. 성경에 말하는 청지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불러서 내 집 좀 이렇게 관리하라 했죠. 그래서 NS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른 청지기들입니다. 이 집을 잘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관리를 잘 하려면은 성경이 강조하는 게 고린도전서에서 조화와 질서를 강조합니다. 조화와 질서, harmony and order. 그러니까 질서가 무지 중요합니다. 병들었다는 게 뭐죠?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봅시다. 병들었다는 게 뭐예요? 각 지체가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거 병들은 거예요. 그럼 힘도 못 써요.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막 서로 막 그냥 눈이 보는 대로 척척척척 하고. 제가 40대까지만 해도 축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 뛰어요, 제가. 50대 후반에서 갑자기 축구를 누가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뛰다 자빠졌어요. 눈과 머리는 적게 갔는데 발이 안 따라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확 자빠져갖고 누가 그러다 목사님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병들은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왜? 눈하고 머리하고 발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내가 갈 수 있는데. 아니야. 젊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펑션 좋을 때. 자동차도 새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낡은 건 브레이크 따로는 못 따르고 언제 어디서 고장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개인이 그런 것처럼 교회가 잘 덕으로 세워질 때는 질서와 조화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질서란 뭐냐? 이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질서할 때 여러분 생각할 것 딱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조화란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되는 것. 같은 말이에요. 이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비슷한 것도 많고 각 사람. 그럼 이제 이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럼 질서가 다 파괴되고 덕이 안 세워져요. 그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덕을 세우는 거 아니다. 그거 갖고 교만해지면 덕이 무너진다. 그래서 은사는 자기 배운 건, 자기 지식은, 자기 돈은, 자기 잘하는 건 절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것 갖고 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도 저 나타나면 안 돼요. 너 나타내라고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예수님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준 거지. 참 다 좋은데 지식이 좋은 건데 이게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사랑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직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반드시 필요해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은사들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이 성령의 은사로 받은 거를 갖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제가 이건 자주 얘기해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원어로 뭐라고 했죠? 잊어먹었죠?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 딱 붙는다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나와 함께 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뜻이 그렇습니다. 보혜사는 누구냐면은 내 옆에서 딱 붙어 있는 사람. 조금 이따 이제 점심 먹으러 갈 때 한번 시원한 공기 이렇게 들여 마시기 위해서 나갑시다. 그럼 내 옆에 뭐가 있어요? 그림자 붙어 있잖아요. 그 뜻이에요. 절대로 성령은 우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비 올 때는 안 보이던데요. 그건 네가 너무 힘들어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비 올 때는 안 보이는 게 우리가 너무 힘들으면 성령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계셔요. 언제 하냐? 햇빛 쪄보야 알아요. 그럼 확실히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을 외우자 이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나이스크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나에게 딱 붙어 있는 분. 그러니까 성령은 그분을 환영하고 쓰시면 되는 거지. 나는 성령 없으니까 주세요, 오세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해요, 그건. 자식 낳았는데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그건 불가능해요. 함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하여 특별한 선물도 주셨는데 그걸 은사라고 해요. 자, 이제 질서, 조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질서와 조화가 필요한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죠? 질서 아래에 있고 질서대로 이제 하모니어스하게 행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종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복종과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다른데 같이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거고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따르되 그게 딱 맞게 합리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이론 갖고 와도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잘 그게
질서와 조화인데 이걸 한마디로 복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복종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순종하리라. 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은요 순종하고 싶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너무 쉬워요. 사랑하면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게 순종이지 또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덕을 세우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우린 그게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이거 논산훈련소 가서 하는 훈련 아닙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훈련을 하냐, 이런 것을. 이게 이제 나이스크예요. 나이스크. 새벽기도, 성경에도, 개인전도, 온전한 11조, 그리고 주일 성수, 요 5가지. 왜 꼭 5가지냐? 더 있으면 더 좋죠.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더 하세요. 성경에 기초해서. 근데 5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깊은 의미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데 이제 또 왜 이렇게 꼭 이 5가지를 우리는 강조하냐? 예수님이 하셨고 성경에 써 있고 그리고 그걸 존중한 모든 선배 목사님들이, 선배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스크가 우리 나이스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어려서부터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강조한 게 나이스크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제 다닌 교회는 요거 5가지 우리 목사님이 꼭 써놨더라고. 주일 성수 꼭 해야 돼요. 11조를 얼마나 강조하시는데요. 그분은 좀 지나칠 정도로 했습니다. 10일 주일날 일하면은요, 그분은 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거 돈 번 거 다 헌금해. 그거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왜 주일날 일했어?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못 받아들였습니다. 이해가 안 돼갖고. 너무한 거 아니야? 하여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11조, 주일성서. 주일성서 못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떻게 배웠냐? 좀 무식할지 모르는데 병원 가지 마. 주일날은 와서 죽어. 그래서 제가 그게 철학이 됐습니다. 그래, 예배드리다 죽자. 그래서 제가 한 번 이 이야기를 성도한테 얘기했어요. 젊은 성도는 아멘 했는데 나이 많은 분이 너무하네 목사님 하면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교회 병원 가셔야죠. 아멘 한 사람은 응, 너는 같이 죽자 나하고. 아파서 병원에 주일에 왔는데 죽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올 정도면 안 죽습니다. 올 정도 됐는데 왜 죽어요? 전도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이건 성경에도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뭐 기도 이게 이제 하나하나 하더라도 진짜 다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의 삶이 그렇고 성경에 그렇게 써여 있고 이걸 순종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온 걸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걸 대표장님이 다시 한번 강조한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톡 어디서 외계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좋은 전통, 성경이 말하는 걸 다시 힘을 내서 하자 그거예요. 교회는 시대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시대를 리드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끔 그런 예를 들죠. 더마스터하고 온도계하고 온도 조절계라고 하는 걸, 밖에 있는 건 온도 계고 지금 몇 도야 보여주는 거고 안에 있는 건 온도 조절계고 조절하는 대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 온도 따라가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리드하고 조절해주고, 우리는 노스스타와 같다. 북극성 아무리 흔들려도 다 흔들려도 우리는 별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살지. 우리까지 흔들리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우리는 그 시대를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좀 따라가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변화 받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라.
회복되어라.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5가지를 연습함으로써 마음이 진짜 새로워져요. 교양서적 좋은 거 읽어갖고 변하는 것 같죠? 본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죄를 못 깨달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조금 교양 있는 사람은 됩니다. 점잖은 말 할 수 있고 조금 양보할 수 있고 그렇게는 돼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요, 예수님 안 믿을 때 굉장히 점잖 잘 떨었습니다. 지금 가끔 승질나면 욕도 합니다. 저놈의 자식, 저런 놈. 옛날엔 제 입에서 이런 소리가 없었어요. 항상 그분 막 이렇게 했지. 대표장님하고 비슷했습니다. 대표장님은 아직도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화나면 욕합니다. 큰 욕은 안 해드려도 저는 죽일 놈의 새끼 저거. 아이, 저런 놈은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럼 제가 나빠졌습니까? 아니에요. 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연적으로요, 겸손하게 됐고요. 아직도 교만하지만 점잖 떨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지 뭐.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된다, 철학으로 된다, 교양으로 된다, 과학으로 된다. No,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지식만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 잘못하면 너 교만하게 만든다. 이 마음은요, 본질이 변해야 되는데, 죄를 알아야 되는데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제가 진짜 많이 변한 게 어디서 변했나? 저는 11조 때문에 많이 변했습니다. 저 경영학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라 돈 굉장히 잘 따집니다. 막 처음에는 막 11조를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세금 전이냐 아니야. 제가 얼마나 잘 따지겠어요. 세금 내고 안 내고 무슨 부가세는 냈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게 그럼 몇 %만 막 내기 싫어서 이게 내긴 내야겠는데 막 따지다 막 골치가 다 아프더라고. 제가 따지다. 어느 날 제가 은혜 받고 다 드렸습니다. 제가 11조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 이게 진짜 축복의 도리가 맞구나. 이게 복 받은 사람이나 이게 할 수 있는 거지, 복 못 받은 사람은 이게 조금 힘들겠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 받은 자이기 때문에 11조 하라 해도 뭐 아멘 하는 거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변하는 게, 주일성수는요 더 그래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지켜라. 요즘 누가 그걸 놀러도 가고 하는 거지. 주말 캐나다 데이입니다. 오늘이 어젠가 7월 1일이 캐나다 데이입니다. 놀러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연휴해갖고 막 이참에 교회 나오는 분들과 저는 그래야죠. 가다가 차가 뒤집혀져라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잘 갔다 오야죠. 그 대신 이런 말은 합니다. 나 같으면 예배 드립니다. 나는 뭐 먹수가 먹어야 돼. 나는 예배밖에 모른다. 아이고, 그런데 예배가 좋아야 돼요. 예배가 좋으면 가라 해도 안 가요. 놀러 가라. 저는 누가 오라고도 않지만 저 예배가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내가 아직 타락하지 않았다를 어떻게 하냐.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 나이스크 모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저는 제가 2년 전인가 암 걸려갖고 한 번 못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막 병원에서 안 보내주니까 다 나섰습니다. 다 나섰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의사들은 또 하는 소리가 그거 암이 아니었어 보네. 또 의사들은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들 수준이죠. 그러니까 덩어리가 컸어요, 제가. 그러니까 막 큰일 났다고 막. 그래서 저는 또 아멘, 그것도 전 또 아멘해서 그거 아니었나 보다. 그 뭐 하나님이 아니었나 보다라면 더 좋지 뭐요. 그거 꼭
암이었는데 고쳤다 할 필요도 없고 괜찮아졌어 저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저는 예배가 좋아요. 예배가 좋아서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정말 죽지 않는 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죠? 제가 죽을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기도 제목은 주여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는 모세처럼 건강하게 눈도 잘 보이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건 너무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자격도 없는 데서 저는 주여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설교하다 가고 그리고 새벽 기도는 한 번도 빠지지 않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 되려면 건강 보통 갖고 안 됩니다. 이 정도 되려면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겠어요? 저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진짜 여기서 Do you want to get well? 한 가지 회복이 됩시다. 뭐가? 정말 예배를 정말 우리는 좋아합시다. 나 그냥 하겠나 예배 때문에 나 그냥 그렇게 되면 설교도 잘 들려요.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렇게 되면 5가지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합니다. 5가지가. 우리 그렇게 합시다.